기도원과 삼손을 통해 사사 시대를 함께 묵상했지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 대한 성경의 규정은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지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사사기 시대의 영적 그 암흑기의 모습을 이 말씀이 단적으로 보여주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사람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의지함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행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훈훈한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프로야구 팀 볼티모어 올리올스의 크리스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완전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62타석 무안타예요. 그러니까 62번, 62번 타석에 섰는데 메이저리그 선수가 안타를 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불명의 기록을 세운 것이지요. 저도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62번 정도 서면 한 번은 때리지 않을까, 실수라도 잘못 맞아서라도 안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를 때리지 못했어요. 본인의 고통과 불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경기 중에 헨리 프라스카라는 9살짜리 꼬마가 데이비스 선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데이비스 선수께 아저씨가 알아줬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저씨의 야구하는 방식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저씨는 정말 잘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으니 대단한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응원해요. 화이팅. 이렇게 이 아이가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경기 중에 이 편지를 읽고 데이비스는 그날 슬럼프를 벗어나게 됩니다. 2루타 2개를 포함한 3루타를 때리게 되지요. 마치 이런 감동 기사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전부 다 안 되는데 희망을 보여줍니다. 희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것이 망하고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은혜, 살려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계속 반복되니까 학자들이 아예 신학적인 개념을 만들었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사상. 한 번 더요. 남은 자 사상. 완전 망해도, 폭망해도 남겨주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에서, 목회 현장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은혜, 생각지도 못한 믿음의 사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루키의 주인공은 루시지요. 루시 바로 남은 자입니다. 캄캄한 밤에 더욱 별이 빛나듯 사사기 영적 암흑기에 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신 것입니다. 루키는 매우 혁신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당시에 이렇게 앞선 말씀, 앞선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입니다. 국수주의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민족주의가 강합니까? 그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넘어서서 이방 민족까지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마인드가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선교적 비전, 그리고 남녀 평등, 세대 간의 갈등 극복, 가난한 이에 대한 정의와 평등, 공평함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루키는 시대의 희망이 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가 되는 말씀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소망과 구원 역사의 시작 지점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일단 루키의 첫 구절, 루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암울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렇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참 영적으로 타락되면 땅도 힘을 잃어요. 희한하지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물질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모압 땅은 이스라엘에게 원수된 땅이거든요. 그 땅으로 갔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원수 땅에 갔을까 한편으로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과부들만 남은 것이요.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결국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며느리들 다 내보내고자 하지요. 그런데 룻만 남게 되고 이 두 가부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말씀이, 이 룻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인데요 2장 1절은 이 1장 1절과 완전히 달라요. 1장 1절은 암울했는데 2장 1절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느껴집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자, 유력한 사람. 어떤 뜻일까요? 유력자, 권세도 있고 그리고 부자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지금 희망이 보이는데요. 2절로 가보지요. 2절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두 가부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지요. 그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동양과 똑같은 것입니다. 빌어먹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룻 이름 앞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룻 이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 모압 여인. 6절에도 두 번이나 나와요. 넌 아웃이야, 끝이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모압은 아까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압은 영원히 아웃이에요.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믿는 이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가 지나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10대뿐만 아니라 아예 영원히 아웃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압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배제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법에 긍휼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한 곳만 살펴보면 레위기 23장 22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가난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에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다 추수하지 말고 밭 기퉁이에 남겨두라는 거지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이 긍휼의 법을 의지해서 지금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 있지요. 너는 모압 여인 아니냐? 네가 왜 와서 우리 땅에서 이삭을 줍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요. 당신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다가 이방 민족들의 탈취 때문에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극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다? 봉변당하기 쉽습니다. 절대 이삭 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는 그런 거지, 친정어머니라면 안 그랬을까요? 룻이 왜 이삭을 주우러 나가려고 했는가? 배고프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그런 것이지, 이건 세상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왜 룻은 이삭을 주우려 했고 나오면 나가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룻기 1장 16절, 유명한 룻의 고백이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고백입니다.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 결국 본문의 핵심은 이 믿음입니다. 룻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룻은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긍휼의 법,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믿는 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그 법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룻은 동양의 수치심도 이겨 나가겠다 하는 것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드라마의 뻔한 법칙이 나올 때 욕을 먹습니다. 드라마의 뻔한 3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법칙, 주인공이나 중요한 사람이 뭐에 걸립니까? 뭐에 걸려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불치병에 걸리지요.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 중요한 대화 꼭 어디서 엿듣습니까? 그렇습니다. 문 뒤에서 꼭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고 문 뒤에서 그 중요한 대화를 듣습니다. 세 번째, 출생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드라마들 많이 보시나 봐요. 출생에 비밀이 있죠. 가난한 집 딸인 줄 알았던데 알고 보니 재벌집 딸이었더라. 꼭 이런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보면 꼭 그런 드라마의 법칙이, 뻔한 드라마의 법칙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본문 3절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앞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참 바빴을 텐데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또 밭에. 그래서 룻을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룻을. 그리고 호감을 가지게 됐고 사랑하고 결국 결혼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완전 동화 같은 얘기예요. 뻔한 진부한 드라마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부하지 않아요.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본문에는 룻의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고 그 믿음에 근거한 놀라운 요구가 나타납니다. 7절 상반절 세 번역으로 옮겼어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허락해 달라고 간청한 사람 누굽니까? 룻이에요. 이 룻이 요청한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긍휼의 법에 의한 이삭 줍기는 사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할당된 그 밭 모퉁이 조금의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뭐라고 간청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 와서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일꾼들이 지금 보리단을 막 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리단을 베어서 땅에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로 따라다니는 보통 여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 단을 주워다가 묶어요. 근데 그 옆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단을 막 묶을 때 이삭을 주우면 이삭을 덜 죽을까요? 더 죽을까요? 당연히 이삭이 많이 떨어지겠죠. 더 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요. 인류 중에 가장 강한 종족이 있다고 하지요. 어떤 종족입니까? 누구입니까? 아줌마. 아줌마들이죠. 한국 아줌마 진짜 강한데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압 아줌마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강한 정도를 넘어선 거지요. 이삭 줍기를 허락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쫓아내지 않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생각나는 속담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그렇죠, 그런 경우입니다. 말씀은 1절에서 이미 보아스를 소개했어요. 그죠? 이미 보아스를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룻의 그 말 중에 이 부분입니다.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스크린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1절에서의 보아스와 지금 2절의 이 고백이 호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룻이 집을 나설 때부터 이미 보아스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도 모압 여인이 자기한테 은혜 베푸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세상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표현, 근거 없는 자신감, 줄여서 근자감. 근자감이란 자신감은 철철 넘치는데 자기 빼고는 누구나 인정할 수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하는 거지요. 룻의 이 모습이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아니지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거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룻은 진짜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아직 밭에 오지 않자 룻은 지혜와 용기를 낸 거예요. 일꾼들이 결정할 수 없는, 일꾼들의 결정권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한 거죠.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그 밭의 주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와야 되고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결국 주인 보아스가 왔고 룻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룻의 요청을 보아스는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른 혜택까지 풍성히 허락을 해줍니다. 다른 밭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당부와 함께 말입니다. 보아스의 선행은 근자감 엄청난 이 룻조차 생각 못한 큰 선물이었어요. 생각할 수 없었던 큰 선물,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 한 번 더요. 은혜. 믿음에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우연이,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사람에게 우연이, 하나님께는 필연이다. 연결해서 17세기 유명한 영성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죠.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섭리란 사소한 일까지도 룻은 비록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지만 이 사소한 일, 비참한 일, 창피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직접 지휘해 주시고 선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본문은 우리에게 비천한 여인을 통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성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스크린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성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해야 함을 본문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보아스가 하는 말이지만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룻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그 날개 아래 거하고자 소망하시는 그 믿음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이한 것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추수한 일꾼들을 다스리고 거느린 사환이 나오지요. 사실 이 사환이라는 원어를 보면 나아르예요. 나아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르. 사실은 사환보다는 젊은이로 번역을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나아르, 젊은이에요. 그리고 소녀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젊은이가 보아스에게 룻을 설명할 때 6절 맨 끝에 보시면 나옵니다. 모압 소녀라고 하지요. 이 소녀가 역시 나아르입니다. 룻기에는 나아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룻기는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미래 세대의 나아르에게 반드시 희망이 있음을, 희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룻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룻의 별명 따라해 주십시오. 여자 아브라함. 얼마나 귀한 별명이에요. 모압 여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별칭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한 번 더요. 여자 아브라함. 왜 그럴까? 룻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어요. 다 버렸어요.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비천한 여인으로서 보아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모압인이면서 여인, 그것도 과부라고 하면 절망 곱하기 절망 곱하기 절망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엄청난 절망, 절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절망밖에 없는 사람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허락해준 보아스에 대한 고백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룻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시편 8편에도 비슷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4절부터 5절까지 스크린에 보시고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총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보혈에 이르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꼭 붙드는 믿음이 승리입니다. 금요일에 청년의 크샤 공동체죠, 그 단톡을 보면 회장님이 꼭 날마다 성경 말씀을 하나씩 올려요. 그러면 그 밑에 뭐 아멘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금요일에 올린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 무려 5개가 붙었어요. 5개면 굉장히 많이 붙은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노란 글씨만 한 번 더요. 시작.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